유도순 목사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죠? 이 묵시는 종한 때가 있나니 결코 고집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날까지인 거죠. 오늘 주제는요, 믿음으로 라합은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또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럼 믿음장의 증언은 뭔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기에 말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요, 믿음으로 라합은 하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의 이름이 믿음장에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청탄군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대신 말입니다. 기생 라합을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가요? 영접하였으므로 여리고 심판할 때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노아 홍수 때 구원의 방도는 뭐였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 구원의 방도는 뭐죠?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 성에 멸망할 때 구원의 방도는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한 사람의 생명이, 기생 라합의 생명이 여리고 성 함락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혹은 그 외에 정탐꾼의 트라우마가 있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아니,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탐꾼을 또 보내고 있단 말인가? 가데스 바네아서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여호수아가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을 또 보낸단 말인가? 그들에 가서 라합이나 하는 기색의점에 유숙하더니, 그러면은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세요. 정탐꾼이 가서 한 일이 뭔가? 기생집에 유숙하더니, 그리고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다가 줄로 달아내리니까 탈출해서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 외에 뭐 땅을 정탐했다, 뭐 그런 기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냄으로 얻은 것이 뭐죠?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도 여리고 성은 함락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정복한 건가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 그게 뭐죠? 기생 라합의 미션. 만일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의 집은요, 그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았겠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 라합의 줄기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 되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 룻이라는 또 여인이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죠. 그렇다면은 생명의 어머니의 구출작전이었다. 정탐꾼 둘을 보낸 거는 생명의 어머니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이런 놀라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라합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죠? 이 밤에 몇 사람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왕에게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탄로가 난 거예요. 누군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즉시 군사를 보내서요,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위기일발인 거죠. 위기일발이에요. 이럴 경우 라합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까 빨리 가보십시오. 급히 따라가라. 그들을 잡을 수 있으리라. 정말 비둘기같이 성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정말 그러했죠. 야고보서에는요, 행함에 따르는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따르는. 그러면은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말입니다. 라합은 무엇을 얻었는가요? 야고보서의 증언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보고 말이죠,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됐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경우입니다.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목해 보세요. 야고보는요, 기생 라합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또 병행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의 아브라함이에요. 라합은요, 여리고 이방 여리고 말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성이었는데 라합은 여자이면서 또 기생이었죠.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도 의롭다함을 얻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럼 아브라함, 라합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가요?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이 말을 다른 이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나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외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과 아브라함을 나란히 놓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의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근거가 뭔가요? 그냥 덮어놓고 의롭다함을 얻은 건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는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알고 듣고 믿은 믿음이에요. 결론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정말 핵심적인 점이 있어요. 이 정탐꾼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수가 보낸 정탐꾼 그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정탐꾼을 영접을 했다는 거죠.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죠? 주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기생 라합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런 불타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형제가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어디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오직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어떤 기사이죠? 어떤 축복 이런 걸 요구하고 있나요? 오직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제 청하노니 너희를 내가 이렇게 영접을 했다.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약속의 증표를 내라. 오직 이걸 요구했어요. 맹세하고 언약을 해라. 단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만일 누설을 하고 고발을 하면 주님은요, 단 끝까지 지키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죠.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참, 여기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구원 얻은 거는요,
어떤 행위로 혹은 공로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의 증표를 주신 걸 진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언약한 바를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있죠. 여기에 여리고의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유월절 땐 창문에 붉은 피를 뿌렸죠. 부모, 형제, 가족을 내 집에 다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면은 그때는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유월절에도 그랬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이 붉은 피가, 붉은 줄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붉은 줄을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허물이 없게 하리니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여러분, 허물이 없게 하리니 예수를 믿어도요 허물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헛되이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죠? 만일 라합이 붉은 줄을 매지 않았다면, 만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지방에 뿌리지 않았다면 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믿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 당시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뿌렸죠.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뿌리니라. 형제 마음 창문에 붉은 줄이, 붉은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럽니다. 저와 같은 동역자 여러분, 형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한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도록 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약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나, 형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22장은요 첫째 부분에서 정탐꾼을 보내매 정탐꾼을 파송했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3대 숨겼더라. 정탐꾼을 박대하거나 밀고 하지 않고 정탐꾼을 영접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내가 하노라,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이시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신앙 고백인 거죠. 순교자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집을 나서면 책임 못 진다.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긴 뭐라고 제목을 붙이면 될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을 통해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또 역사하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고 다름질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